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온 민족이 춤을 추며 거리로 나와서 만세운동을 벌였죠.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이듬해 1946년 3월 1일 날 대한민국 수도 지금 서울이죠. 지금의 광화문에서 우리 지배층들은 신탁 통치를 두고 반대파와 찬성파에 나눠져서 민족 진영과 좌파 진영으로 둘러 쪼개어서 광복 후 처음 맞는 3.1절 기념 행사를 따로 열어야 할 만큼 극심히 대립했죠. 그 이듬해 1947년 3월 1일절은 드디어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 여파로 우리 한반도는 치욕적인 민족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완전한 독립,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사실 비참한 국가가 된 거죠. 참 부끄러운 민족 아닙니까? 무엇 하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민족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런 민족이 OECD 국가에 포함되어지고 이제는 방위산업 부분에서 KF-21이라는 또 자주포라는 이 엄청난 무기들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죠. 세계에 부러워하는 문화 콘텐츠를 자랑하며 세계의 기준이 되어져 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맨날 싸웠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경제인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법을 행하며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법조인들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심 없는 재판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면서 죄인도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자도 죄 있다 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기준이 되어져 가는 나라로 되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모든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가 깨끗합니까? 그 흙탕물 같은 곳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 마음판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교회의 모습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사건마다 교회가 등장하고 일마다 교회 교인들이 걸려들어 있고 부정부패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막대기를 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지팡이를 들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개혁. 이 개혁이란 말은 이 개자는 자기 자신을 두드려 고친다는 뜻이고요. 혁자는 가죽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참 뜻은 내 자신을 다스려 고친 후에 새 옷을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죠. 다른 계급과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개혁하려면 세 가지 영어로 C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 C 첫 글자입니다. 첫 번째는 찬스입니다. 기회죠. 주어진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인생을 개혁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 때를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챌린저입니다. 도전이죠.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곧 개혁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체인지입니다. 변화입니다. 개혁을 대표하는 말은
끊임없는 변화라는 말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지고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변화와 변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변화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 상태 등이 달라짐을 말하고 변질은 물질이나 사물의 성질이 바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의로 보면 변화와 변질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됐든 바뀌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뭐가 됐든 인생은 바뀝니다. 변화가 됐든 변질이 됐든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변화와 변질은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같은 변시지만 차이가 커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나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변화와 변질.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가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가 밝은 여자로, 애먹이는 여자가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바뀌는 것이 변화예요. 제가 여자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질은요, 그 반대입니다. 여유 있는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로 바뀌는 것이고,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바뀌는 것이고, 따뜻한 여자가 따지는 여자로 바뀌고, 밝은 여자가 밝히는 여자로, 애태우는 여자가 애먹이는 여자로, 답을 아는 여자가 답답한 여자로 바뀌는 것이 변질입니다. 그래서 변질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변화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변질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변화는 감동을 줍니다. 변질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변화되면 섬기려고 합니다. 변질은 마귀를 기쁘게 하지만 변화는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멈추면 성숙도 멈추게 되어지고 결국 타락하게 되어지고 변화가 멈추는 그 순간에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변질입니다. 우리는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 아니었습니까? 타락한 천주교를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슬로건을 갖고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회가 개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옛적 천주교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부흥하는 한국교회가, 잘 나가는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위기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개혁하지 않고 안일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기에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종교 개혁은 루터가 살았던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회 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현대의 예배당과 같은 성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계시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오고 그 문을 다시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고 제사장들의 뜰이 나옵니다. 번제단과 성소는 이 제사장의 뜰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진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의 뜰에서는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팔거나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특별히 구별해 기른 소나 양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외국 돈이나 일상에서 쓰는 돈은 안 받는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는 돈, 세겔이라고 그러죠. 그 세겔로 바꾸어야 해요. 환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쳤어요.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렸고 성전에 쓰는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한 이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이 맞습니까? 실상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나 양을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판매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뒷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환전을 통해서도 그 이윤을 남겨서 제사장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에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꿍꿍짝짝 해갖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일할 수 있게 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오직 종교 지도자들만이 했기 때문에 매점 매석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뒷거래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단지 참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립니다.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돈벌이 장소로 여기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 상황으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 신문체 1면에 나올 기사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린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개혁하고 계시는 겁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교 가운데 개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이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하는 처소로 세우신 것이 성전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겉모양만 성전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지성인의 대표로 가는 전 서울대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시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개교회 우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개교회 우상주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된다 하면은, 유익이 된다 하면은 그것을 서스름 없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행해버린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모습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게 하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남 교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교회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현대 교회의 큰 착각이 뭐냐면 교회가 학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온갖 공부 다 세미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뭐 성경 공부네 세미나네 해갖고 나온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남녀 선교회들 뭐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친목만을 위해서 먹고 즐기 사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돈 벌어서 우리가 교회 사람들에게 장사해갖고 돈 벌어갖고 우리 어디 해외여행 가자.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정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파 만들어서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만드는 문화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선교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곳이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시비를 그치십시오. 싸움을 그치십시오.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이성도 내 뜻도 그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비우십시오. 자꾸 내 욕심으로 채워가면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고 주의 뜻을 구할 때 교회가 다시 개혁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살 맛을 주고 세상의 빛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의 개혁은 계속돼야 될까요? 개혁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파란만장한 1945년 8월 15일부터 6.25 전쟁까지 온갖 싸움을 거치던 그 모습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을 치렀어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인구는 비록 적었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는 많아지고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에 맞춰 변화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4대 자소라고 중국 중심의 4대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으며 살아왔죠. 세상은 중국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가치와 삶의 방식은 오로지 중국 것이었습니다. 4대주의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양이, 우리가 서양 오랑캐를 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양이라 오랑캐라고 평범했던 이 사람들, 이 세계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품었던 전통적인 천하가 붕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인 줄 알았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변화는 충격적이었고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다가왔지만 이런 변화가 오리라고는 누구도 알지 못했고 미처 알아채리기도 전에 그들의 물결 속에 휩싸이고 말았죠. 1492년에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1494년 6월 7일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항해자들이 탐험한 지역들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토르데시아스라는 체결 조약을 맺습니다. 두 나라는 가상의 경계선을 동서로 딱 긋고는 스페인은 서쪽으로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 결과 스페인은 멕시코를 차지하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다시 일본으로 향합니다.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인도에 이르고 말라카 해협을 건너 인도네시아, 중국 남부의 마카오에 그들이 항구를 건설하죠. 포르투갈이 개척한 길을 따라 네덜란드가 들어왔고 뒤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옵니다. 그 후로 몇 병이 지나서 1869년에 대륙 횡단 철도를 완성한 다음에 미국이 태평양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1896년에 쿠바의 독립운동을 계기로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쿠바에서 스페인을 완전히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와이를 병합하고 필리핀을 차지하게 되었죠. 세계는 이렇게 격동하며 변화되어지고 빠르게 돌아가는데 조선은 어땠습니까? 그저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죠. 세계가 급변하고 돌아가 있는데도 그저 뭔지도 모르게 눈만 후둥후둥, 차라리 눈이라도 휘둥거렸으면 낫죠. 집안 싸움으로 온갖 당파 싸움으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이런 조선을 가리켜 서양의 역사가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출발한 서구 문명이 가장 마지막에 도달한 세상의 끝, 볼도랜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세계의 주체이기보다는 하위 파트너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일제 식민 지배, 분단과 전쟁, 냉전 체제는 우리를 이 세계사에서 직접으로 일하는 주체제가 아닌 주변으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오지적 사고에 고착된 나라라 표현을 했어요. 이런 오지적 사고가 뭡니까? 이 오지적 사고에 고착되면은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세계 정치의 본질을 자신의 문화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다른 지역의 인식으로 다 대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식민 지배예요. 세계인들의 타율성,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리게 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세계의 정치와 문화를 균형 있게 보기보다는 편파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세계의 표상과 현상과 형식에 취중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남의 이론, 남의 이야기, 남의 답을 수용하여 뒤만 쫓는 수준에 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학사 논문들을 보십시오. 다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이랬대더라, 남의 이론 갖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제의 우리였고 오늘의 나의 모습이죠. 우리 이런 사회 정치 역사적인 고착의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유전적인 DNA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이상 세상의 소금도 빛도 아닌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몇몇 잘못된 자칭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들의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속 사조에 물들어서
큐어 축제에 앞장서고 동성애를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신학적인 타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요,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의 개혁이 누구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파되어지고 온전하신 뜻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개혁은 누구로부터 변화되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누구 때문에 라고 문제를 제기하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어져야 상대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상대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변화는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에 맞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들 부부는 3년쯤 지나면서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서로 자주 다투다 보니까는 순식간에 각방을 쓰게 되고 말도 서로 안 합니다.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이혼의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이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힘을 기지고 짜증도 잘 내고 툭 하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늦게 퇴근길에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남은 귤을 다 사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귤을 식탁에 올려놓고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는데 아내가 귤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몇 개를 까먹더니 하는 말이 귤이 참 맛있네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순간 남편은 머리를 한 대 쇠망치에 맞듯이 쾅 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8년 동안 뒤돌아봤더니 자기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귤을 사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애할 때 아내는 길을 가다가도 귤을 파는 좌판이 보이면 1,000원어치라도 사서 핸드백에 넣고 남편과 사이좋게 하나씩 까먹었는데 결혼해갖고 8년 동안 귤을 한 번도 사준 게 없다는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남편의 마음이 메어져 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서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게 되어집니다. 부모님 댁에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자신이 아내에게는 8년 동안
1,000원어치 귤도 사주지 못한 아내가 나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며칠 후 늦은 퇴근길에 그 과일 파는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 남은 귤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식탁에 살짝 올려놨어요. 씻고 나오니 아내는 이미 귤을 몇 개를 까먹고 있습니다. 남편이 묻지 않으면 말도 안 하던 아내가 묻습니다. 이 귤을 어디서 샀어요? 전철 입구에서. 귤이 정말 맛있네요. 몇 달 만에 아내가 귤을 맛있다고 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귤을 까서 입에 몇 개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건네주면서 정말 맛있으니까 당신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건네줍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듯이 집안이 갑자기 온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사이가 안 좋은 후로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차린 적이 없던 아내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해요. 남편은 멋쩍어서 못 본 척 살그머니 현관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한술만 뜨고 가세요.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식탁에 앉아서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서 이 밥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같이 웁니다. 남편은 부끄러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을 한마디 하고 집을 나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가정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의 이 작은 관심과 변화가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샀던 이 귤 하나가 그들의 대화를 열고 소통을 하게 되고 잃어버린 사랑을 찾게 되어지고 잃어버린 마음의 감정을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서로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으면 결코 만날 수가 없죠. 평행선이 뭡니까? 선이 하나 그어 있는데 똑같이 위에다 선을 그어요.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만 옳다고 가는 선입니다. 나도 옳다. 서로 나만 옳다고 하면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그래야 서로 만나는 것 아닙니까? 네가 올라와라, 네가 내려와라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면 편하죠. 쉽죠. 우리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맨날 어려운 방법을 택합니다.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나도 할게. 심지어 우리는 신앙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절대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손해봅니까? 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참 우리 신앙의 문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냐? 종이 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종들이 씻어야 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손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겁니다. 주님의 소리 없는 십자가의 개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딱 드리자면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창조나 혁신은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상대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나는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나라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것을 안 주시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되죠. 5살 때쯤 되면 하루에 평균 질문이 65번을 질문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는 질문을 65번 정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45세가 되면은 10분의 1로 팍 줄어들어갖고 5번에서 6번 정도 질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상 나이가 먹으면 하루에 질문을 많이 해도 한두 번 할까 말까? 그 정도래요. 어른이 되면서 질문이 줄어드는 반면 늘어나는 것이 있어요. 물론 당연하지, 원래 그래. 이 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에 내가 종속되어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는 물론 당연 원래의 세계에 시비를 걸고 의문을 품는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답이 오늘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같지만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행복한 삶을 가꾸는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 아닙니까? 묻지 않으면 삶이 묻혀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뿐 자기다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논어에 보면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라도 묻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학생이 되라는 말입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늘 배우는 학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죠. 학생은 모르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야 할 준비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스승의 자리가 아닌 학생의 자세로 자신들을 돌아보며 변화되어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제와 오늘의 나는
무엇이 변화되어져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존재로 서 있는지, 아무 변함 없이 오히려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며,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늘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